안녕하세요. 모네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심화 3강 7부로 상징주의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상황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AD 70년경 로마 박해 때 재림이 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때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AD 313년 로마 박해가 끝났지만 재림이 성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로마 제국의 주류 사회로 편입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적 변화는 재림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대표적인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면 천년 왕국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후 재림이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가 주류 사회에 편입되자 기독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국교화되면서 복음화에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인간의 노력으로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313년경 기독교가 공인되고 380년에는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된 지 30년도 되지 않아 410년경 북방의 야만인 고투족에 의해 로마가 최초로 점령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는 과정에서 비주류로 밀려났던 이방 교도들은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황제와 교황의 권위는 땅으로 추락하고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의 변증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후천연설이 확산되어 로마 카톨릭의 주류 학설이 됩니다. 원래 후천연설은 4세기 중반에 티코니우스에 의해 제시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420년경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을 통해 지지함으로써 이때부터 후천연설이 크게 확산되었고 언제부터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무천연설은 후천연설의 변형으로 존재하다가 1900년경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이후부터 득세하고 반면 후천연설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의 심각한 타락과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천년 왕국을 성취할 수 없음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무천연설은 후천연설과 달리 인간의 노력으로 천년 왕국 실현은 불가능한 대신 지금 교회 시대가 곧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결국 후천연설이든 무천연설이든 두 학설 모두 420년경 발표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은 무엇인가입니다.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이 땅에는 두 도성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만든 도성으로 대표적으로 바벨론, 예루살렘, 로마와 같은 도시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는 당시 로마 카톨릭을 뜻하며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도성은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자신 스스로 머리를 들기 때문에 인간의 도성은 항상 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약 성경부터 재해석을 하였는데 이때 동원된 것이 상징적 해석입니다. 상징 해석은 초대 교회의 교부들 때부터 있어 왔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필로이며 이를 당시 히랍 철학과 결부시켜 성경에 적용한 사람이 바로 클레멘트입니다. 그리고 클레멘트의 제자 오리겐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무천연설의 태동이라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징 해석의 핵심이 바로 신약 이후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함으로써 초림부터 재림까지 천년 왕국으로 보는 교회 중심적 해석을 완성하게 되었고 그 정점이 요한계시록 해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해석 시 상징주의는 무천연설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천년 등 숫자의 경우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므로 숫자도 상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사단 활동의 정지도 상징으로 해석하여 여전히 사단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도 상징으로 해석하여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도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므로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 아닌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마겟돈 전쟁도 요한계시록은 상징이기에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 아닌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묵시문학인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모든 상징적 계시는 실제 사건으로 나타났고 숫자도 상징이 아닌 실제 숫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천년설이 상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1500년대 종교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주의 해석을 통해 무천년설 주장의 역사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구약 성경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 왜 실제 사건이 아닌 상징적 사건이 되는가입니다. 또한 로마 당시 문화 풍습을 지나치게 연결하여 이 또한 실제 일어날 사건이 아닌 상징적 사건으로 연결합니다. 이는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 이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징적 해석을 통해 교회 중심적 해석을 수용한 로마 카톨릭은 어떤 결과를 양상했을까요? 그 결과 첫째, 교회를 우상화시킴으로 인해 교황의 권위가 한없이 높아져 당시 유럽의 황제까지 직접 임명할 정도였고 결국 중세 로마 카톨릭의 심각한 타락을 야기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심각한 반유대주의를 촉발시켰고 이는 1940년경 600만 명이나 죽음으로 몰아넣은 홀로코스트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를 소위 대체신학이라고 불렸는데 이 신학에 대한 폐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유튜브나 네이버 등에서 충분한 자료가 나와 있으므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무천년설을 개신교가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무천년설은 교회를 우상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은 교회라고 주장하고 11장의 두 증인도 십자가 사건부터 사역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해석하면서 십자가 사건과 재림 사이에 빈 공간을 교회로 채워 놓았습니다. 이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주고 이것은 목회자의 권위로 연결됩니다. 중세시대 때 종교 권력이 황제의 권력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배경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개신교의 목회자들의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로마 카톨릭은 단일 체제이고 개신교는 개교회주의라는 점입니다. 개신교가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재림에 대한 과도한 예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무천년설은 재림과 재림의 이정표를 블랙아웃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점점 많아질까요? 첫 번째로 재림의 이정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극단적 종말론과 섣부른 예단으로 인한 폐해가 이런 인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둘째, 고난이 없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지하교회가 재림을 소망하며 마라나타를 외치지 핍박이 없는 한국교회가 재림을 소망할까요? 셋째, 부유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부유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재림, 환란, 심판은 듣기 싫은 단어입니다. 마치 공부하기 싫거나 자신이 없는 학생에게 시험이 없다는 말은 기쁜 소식처럼 들리니 말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어 미혹합니다. 결국 역사는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때는 로마 카톨릭이 주도했습니다. 로마 박해 때는 전천년설이 주류였고 이는 로마 박해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무천년설이 주류가 되었고
전천연설은 오히려 이단 취급받았습니다. 그 결과 로마 교황의 높아진 권위와 심각한 타락으로 연결되었으며 극심한 반유대주의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가 전 세계 복음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전천연설이 다시 부활하여 주류가 되었으며 이때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주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는 무천연설이 주류로 등장하며 전천연설은 문자 해석을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마치 비논리적인 것처럼 무시합니다. 그 결과 개신교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고 있으며 반유대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는 종교 통합의 고리로 다시 연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심화 3강 상징주의와 문자주의에 관하여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화 4강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인가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